오늘 철로 역정 설교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햇세드 교회 수련회가 오늘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제 정말 재미있게 레크레이션 하셨죠? 그래서 레크레이션 하시는 시간에 제가 이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수련회를 잘 하고 있나 살펴보러 갔습니다. 정말 우리 많은 스태프들이 고생을 해서 정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너무너무 참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레크레이션 하는 시간에 주일학교 어떻게 하나 하고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갔는데 딱 갔더니 그 중에 이제 한 아이가 저를 딱 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 아니 제가 아무리 고생을 좀 했기로서니 그래서 뭐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한 명이 그러니까 뭐 너도 나도 막 덩달아서 한 10명이 달라붙더니 할아버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아버지 몇 살이에요? 그래서 몇 살처럼 보이니? 그랬더니 100살 뭐 이러고 그리고 뭐 하여간 우리 전도사님은 26살인데 몇 살 많으세요? 뭐 이러고 별별 얘기를 이제 막 재미있게 아주 막 새들이 지저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있는 곳이 천국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철로 역정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철로 역정의 고난길은 우리 모두가 만약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정말 다 가졌다면 어쩌면 필요 없는 길이 아닌가. 주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실 리도 없고 우리가 정말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길인데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 같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 모두가 죄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고난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로 역정을 사실 제가 5번에 끝내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전부 다 커버를 못했어요. 한 절반 정도까지만 오늘 커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뒷부분은 이렇게 읽어보시면 잘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에게 고난길을 가고 있는 중에 정말 믿음의 동지 한 명이 생기게 됩니다. faithful, 신실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동지가 돼서 같이 이제 이 철로 역정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이게 두 사람이 같이 걸어가다가 이제 한 명이 같이 동참을 하게 됩니다. 같이 끼어들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수다쟁이, 터커티브라고 이제 수다쟁이가 끼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수다쟁이가 워낙 말주변이 좋다 보니까 이 신실이라는 사람에게 정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수다쟁이가 이 모든 노력이 이건 모든 것이 다 노력이 아닌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이 은혜에 관한 성경 구절을 100개도 더 말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신실이라는 사람과 함께 막 이런 은혜로운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자 이 신실이라는 사람이 이 수다쟁이의 말에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크리스찬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정말 멋진 길동무를 얻었다. 저 친구와 같이 가면 큰 은혜를 받겠다라고 하니까 이 크리스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혀로 순진한 사람 수십 명은 속일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을 잘 아는데 저 사람은 정말 속이는 사람이다. 그러자 자네는 저 사람을 알고 있는가? 라고 얘기하자 우리 마을에 살던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가? 저 사람은 말뿐이지 삶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의 집에는 기도드리는 모습이나 죄를 회개하는 징조라는 것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이 오로지 말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의 가축이 오히려 그보다 낫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요 인격이 잘 형성이 되면 이 아랫사람들한테 정말 잘하지 않습니까? 아랫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 그는 종들에게 어찌나 심하게 구는지 모릅니다. 종들은 저자가 두려워 말도 못하고 쩔쩔 매기만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가 장사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가 어떻게 장사를 하냐면 그와 거래하기보다는 차라리 잔인무도하고 횡포하다는 터키 상인들과 거래하는 것이 한결 낫다고 합니다. 터키 사람이 여기서 어터럴크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옛날 몇백 년 전에 쓰여진 책이니까 이게 괜찮죠. 요즘 같으면 이런 표현을 썼다면 큰일 납니다. 정말 대사관에서 연락 오고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건 굉장히 옛날 영어 원문에만 있는 거고 요즘 한글 번역판에는 이거를 뺍니다. 빼서 요즘 나오는 번역판들은 무법자와 거래하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즘 나오는 번역들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물론 이제 터크라는 단어 뜻이 터키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조금 넓은 의미로는 이슬람 교도라는 뜻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민감한 단어라서 요즘 번역들은 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실이라는 사람이 그래? 나는 자네 얘기를 믿는다.
지금 처음에는 내가 이 사람한테 아주 솔깃했는데 나는 자네 얘기를 믿는다. 왜냐하면 믿음 좋은 신자인 자네가 일부러 다른 사람을 욕할 일은 없으니까 말이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사람을 비교하겠습니다. 이 수다쟁이, 터커티브라는 사람은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은 정말 그럴듯하고 말은 정말 신앙 좋은 사람처럼 말하는데 문제는 삶이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근데 반면에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신실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그가 하는 말은 무조건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수다쟁이라는 사람에서 아는 게 하나도 없지만 자네가 말하는 거라면 믿겠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내가 자네가 말하는 거라면 나는 그 말을 믿겠네.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야 전도도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 언행 일치일 때만 사람들이 우리를 믿어주는 거죠.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만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어제 우리 최철규 집사님이 오셔서 정말 너무너무 참 은혜로운 간증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최철규 집사님 얘기를 언제 제가 처음 말씀을 드렸나 찾아봤더니 만어로 예수님을 전하는 최철규 집사입니다. 이 동영상을 제가 소개드린 게 2월 17일 사사기 강의 15번째 할 때 제가 이분을 소개를 했더라고요. 이때만 해도 이 책이 발간되기 전입니다. 책이 아직 발간되기 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얘기하기를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한테 상급을 더 많이 쌓여지지 않을까. 지금 다 얘기 들으셨지만 6년간 정말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고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 이 철로역정 만화책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지금 이렇게 고난을 겪고 힘들지만 나중에 하나님께 상급이 쌓일 거다. 이제 이런 인터뷰를 책이 나오기 전에 하셨어요. 이게 이제 2월 17일 날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는데 저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안 팔릴 것 같은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왜냐하면 출판사에서도 그래요. 여기저기 다 거절당했어요. 어제 제가 우리 작가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A라는 아주 유명한 출판사,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출판사 거절당하고 다른 데도 다 거절당하고 이 생명의 말씀사 가서 간신히 그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지금 생명의 말씀사가 이 책으로 먹고 삽니다. 지금. 근데 제가 볼 때도 너무 참 처음에 걱정을 했던 게 이 철로역정이라는 만화책을 요즘 누가 그렇게 사겠습니까? 요즘 뭐 청소년들이 요즘 만화책이니까 아무래도 청소년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볼 때 어른을 위한 책이기도 하지만 요즘 누가 그렇게 기독교 서적을 봅니까? 안 보거든요. 일전에 제가 한 7년 전쯤에 한국에 잠깐 나왔을 때 서울에 있는 극동방송 PD랑 잠깐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그 PD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목사님 고생한 얘기를 책으로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 썼다가 안 팔리면 더 고생하는데 난 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게 팔릴 리가 없어요. 이 책이. 제가 볼 때도 팔릴 리가 없고 이 작가님도 사실 많이 팔릴 걸 전혀 기대 안 했어요. 심지어는 출판사에서도 이 책 안 팔린다. 우리는 안 하겠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 거절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제가 그 다음 두 번째 이분을 소개한 게 3월 34일이 뭐죠? 하여간 사사기 강의 19번째 시간이었어요. 19번째. 그때는 이때 이제 책이 막 초판이 발행돼서 집 앞에 도착한 거를 이분이 이제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분을 다시 그때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이분 딸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이분 딸이 이름이 의인이죠. 아빠가 이렇게 책 낸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집안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딱 걸어놓고 만화로 읽는 철로역정 출시 기념 예배를 이 딸이 먼저 아빠 예배 드리자. 이 초등학교 학생이 아빠한테 예배 드리자고 얼마나 참 귀한 애들입니까? 참 너무너무 감사하다 싶은데 이러고 나서 갑자기 그냥 이 책이 거의 대박이 된 거죠. 그야말로 베스트셀러 중에 지금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정말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이 책이 팔릴 거라고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자, 근데 본인 스스로도 아까도 어제도 제가 이 작가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정말 은혜를 받았는데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든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일 그 자체가 가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것이 잘 될 거다. 내가 이 책 쓰고 나면 아주 베스트셀러가 될 거야.
이래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팔리든 팔리지 않든 간에 하나님이 이것이 나한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한다. 이럴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의 시각으로는 오히려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정말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이 최철규 집사님은 정말 좋은 결과를 냈지만, 사실은 의도가 좋다고 해서 모두가 좋은 결과가 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계시다가 정말 주님께 가는 그런 사역자들도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분의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것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이분의 믿음이었던 거죠. 베스트셀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스트셀러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의 그 6년간의 그 믿음, 신앙, 그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그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은 처음에 자기가 살던 곳을 무엇으로 인식하게 됩니까? 아, 내가 사는 곳이 멸망의 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곧 심판할 거다. 이런 자각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멸망의 도시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멸망의 도시 하면은 어느 도시가 생각이 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생각나죠. 그 창세기 얘기를 좀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세 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세 명의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세 명의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직접 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내가 알아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서 떠나,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 3명 중에 2명입니다. 3명 중에 2명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아브라함은 주 앞에 이제 한 명이 남아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은 천사와 하나님을 같게 취급을 합니다. 천사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을 주님 앞에서 서 있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 이제부터 이제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기도를 하죠? 50명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의인이. 40명. 이게 점점 내려가다가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10명까지 내려가죠.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마다 너무너무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세 다르고 여호수아 다르고 너무 다르지 않았습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성격이 또 드러납니다. 자, 아브라함의 성격은 어떤 것 같아요? 아브라함 성격. 대범, 소심, 어떤 것 같습니까? 소심쟁이에요. 소심쟁이. 얼마나 소심쟁이냐면 너무 무서워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2번이나 팔았어요. 2번이나. 그것도 90 먹은 아내를. 나이가 자기는 100살이고 90 먹은 아내를 그게 무서워가지고 팔 정도면 얼마나 소심한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소심한지 90 먹은 아내를 판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아내의 요구에 하갈을 처분해 드리는 정말 이 어떤 남자로서의 기백 이런 게 전혀 없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소심함이 다시 드러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금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누가 머릿속에 있습니까? 누가? 롯. 자기 사촌인 롯이 머릿속에 어떻게든지 자기 사촌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의인이 거기 있는데 악인들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관심은 지금 롯과 그 가정인데, 그의 얼마나 소심한지 롯을 살려달라고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서 사람 수를 자꾸 줄여가는 걸로 이렇게 소심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10명이라고 말도 못하고 처음에는 50명 잡았다가 그 다음에 40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좀 살펴보면 24절에 그 성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버리시렵니까? 의인 50명을 보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것만 보면 굉장히 대범하게 주님께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이 오케이, 의인 50명만 찾을 수 있으면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라고 하시자 아브라함이 지금 애가 다른 거예요.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정말 전하 이러면서 고개 숙이고 하는 거예요. 5이 모자란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거기에 40명만, 50명이 아니고 40명만 멸하지 않겠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지금 너무 소심한 이 아브라함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명만 찾으시면 어떡하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20명만 찾으시면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명만, 얼마나 소심한지 아시겠죠? 10명만 찾으시면 어떡하겠습니까?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자, 이렇게 주님과 대화가 오고 가고 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이, 아브라함의 기도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주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뒤에 곧 가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각자 갈 곳으로 갑니다. 이게 이야기의 끝이에요. 무슨 결론이 이렇습니까? 무슨 결론이 이래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주고 있냐면, 모세의 경우와 달리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결정을 못 바꿨어요. 그냥 안 되니까 그냥 각자 갈 길을 간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의인이 참 10명조차 없었기 때문이에요. 10명조차.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참으십니다. 벌써 멸했어야 되는데 그 안에 의인이 그래도 조금 있으니까 참으시고, 의인이 점점 의인의 숫자가 줄어들었겠죠. 참으시다가 언제까지 참으십니까? 심지어는 의인이 10명도 안 될 때까지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중보기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멸하시기 전에는 정말 이렇게까지 오래 참으시는구나, 의인이 10명도 안 될 때까지 오래 참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크리스찬은 자기가 살던 곳의 멸망을 고민하면서,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주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겠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철로 역정의 길을 출발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책이 쓰여진 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셨죠.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결국 안 오신다가 아니라, 주님이 아직도 참으시는구나, 아직도 이 땅을 향해서 그래도 의인이 얼마 있기에 아직도 참으시는구나,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 가끔 이런 것이 나오죠. 20년 전 오늘의 기사 해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신문을 봤더니 그저께였나 이 신문 보니까 20년 전 오늘 기사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20년 전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신창원 잡았다. 신창원 아십니까? 모르시면 젊은 거예요. 모르시면 자, 20년 전에 모른 척 하시고 막 그러는데, 20년 전에 이제 신창원을 잡았다라고 이제 기사가 크게 나왔는데, 이 사람 신창원을 2년 만에 탈주한 지 2년 만에 간신히 잡은 거예요. 간신히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도망 다니면서 정말 수백 건의 범죄를 또 저질렀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도망 다니면서 훔친 것만 한 10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창원을 잡고 그 아파트를 뒤져보니까 막 이렇게 돈다발이 막 이렇게 나오고, 자동차 번호판이 20몇 개가 나오고, 하여간 대단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신창원이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 정신력이 대단한 사람 같아요. 이 총을 쐈는데 총을 맞고도 상대방 경찰관을 제압하고서 도망갈 정도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전 국민이 다 신창원을 찾으러 다니니까 언제는 도저히 피할 데가 없으니까 산에 가서 토구를 파가지고,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서 쥐를 잡아먹으면서 이렇게 살 정도로, 하여간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잡고 나서 도대체 어디를 돌아다니까, 이제 이 사람이 문제는 가는 데마다 나타났다가 경찰이 출동하면 경찰을 비웃듯이 맨날 도망 다니고 해가지고, 가는 데마다 경찰이 다 잘렸어요. 경찰서장이 못 잡았다고. 그래서 이제 이 신창원이 간 곳이 어디냐 봤더니, 부산에서 출발해서 이 수많은 도시를 다 다닌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에 안 다닌 도시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신창원을 놓칠 때마다 옷을 벗거나 징계받은 경찰이 하도 많아가지고 57명이 경찰이 징계를 받아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돌았습니다. 경찰 인사는 신창원이 한다. 이런 얘기가 돌 정도였고, 그럼 어떻게 잡혔냐? 이 배관 수리공이 그 집에 수리하러 갔다가 인상이 비슷해가지고 신고를 한 거예요. 배관 수리공이.
그래서 나중에 이 배관 수리공은 경찰의 특채가 됩니다. 정말 경찰 인사 이 사람이 다 하죠. 그리고 이 신창원을 결국 잡은 그 당시에 수사과장은 경찰서장으로 부임하는 이렇게 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신창원 얘기를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이 신창원에 간 이 지도를 한번 보고 우리 철로역정 지도 아시죠? 철로역정 지도. 이 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둘 다 참 복잡한 여정을 다 거치는 거죠. 자, 이 신창원이 정말 힘들게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마지막에 잡힐 정말 뭐 총에 맞고서도 경찰관을 제압하고 뭐 정말 대단했었는데 이 신창원도 지친 거예요. 이렇게 도망다니다 정말 지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잡힐 때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 창원이에요. 도망가지 않을게요. 그리고 잡혔대요. 정말 지친 거죠. 자, 우리는 인생길은요. 뭐 신창원 같은 정말 아주 극단적인 이런 케이스도 있고 정말 이 철로역 역정 같은 정말 이런 케이스도 있지만 어쨌든 어떤 길을 가든 이 인생길은 고난길입니다. 아무리 재벌처럼 떵떵거리고 산다고 해도 전부 다 인생길은 고난길이고 고민의 길이에요. 자, 어차피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간다면 정말 철로역정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길을 간다고 해도 이 세상에 편한 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철로역정에 의미 있는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그 수련회 첫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오히려 군함처럼 돼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최철규 작가님이 이제 오셔서 이제 교회 둘러보시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요즘 최철규 작가님이 너무 온갖 전국 교회에서 막 오라고 지금 뭐 굉장해가지고 하루에 세 군데 가서 간증할 때도 있대요. 하루에 3군데. 정말 바쁘시고 온 전국의 교회를 지금 다 돌아다니시는데 자기가 본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환경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시는 분이 자기가 본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환경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이름이 햇세드인데 정말 햇세드를 많이 받은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제가 그때 든 생각이 교회가 물론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군함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환경은 유람선이에요. 환경은 유람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 정신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환경이 유람선이라고 해서 유람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군인 정신으로 철로 역정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는 길은 우리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길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길 이 길이 과연 정말 의미 있는 길인가? 신창원처럼 그냥 괜히 고생하는 길 아닌가 혹시? 정말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길인가? 우리가 이제 결국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 하나님 내가 주님께 드릴 열매를 이만큼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할 만한 그런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선한 싸움 달려갈 길 이것이 바로 철로역정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이 고난이지만 의미 있는 길 고난의 길이지만 의미 있는 길을 이 달려가고 믿음을 지킨 후에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의 면류관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인생길은 어차피 고난의 길입니다. 기왕 고난의 길을 간다고 한다면 정말 의미 있는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